저와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모든 일을 주시는 분과 같이 날이 되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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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죠. 사도 베드로가 주 약 60년대 그경에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로마에게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이 로마에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이단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외적으로는 핍박당하고 또 내적으로는 이단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 위험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로마의 외적인 핍박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내적인 그 이단의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그런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쭉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주죠. 16절부터 18절까지와 19절부터 21절까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또 우리가 흔히 특히 사랑하셨던 제자 그 3명의 제자에 들어가죠.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든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한번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변화산에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육체로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본체로 한번 보여주신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들. 베드로는 나는 그걸 봤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때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 음성을 나는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지어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그 뒤에가 19절부터 21절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을 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말씀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쳐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신약 성경도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더 확실하다라는 것은 무엇과 비교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이 경험한 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체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개인의 인간적인 표현이나 인간적인 서술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말로 표현한다라는 게 사실 완벽하게 표현이 되나요? 표현이 되지 않죠.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신 거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 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하다. 더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할 때까지 뭐라고 돼 있죠? 새벽별을 볼 때까지라고 돼 있나요? 보면 여기에 보면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이 떠오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빛이 비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까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죠. 집중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교회의 최종 권위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권위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교회에는 전통도 있죠. 교회라는 곳에 전통이 쭉 있어요. 흘러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죠.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통보다도 이 경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이 권위가 가장 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라면 아닐 수도 그렇지 않나? 내 경험이 더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던 그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 강조는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때도 바울은 이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것은 이제 영감을 의미합니다. 영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이 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쓰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지난 시간에 얘기한 입다와 같은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않고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말씀과 관계없이 한다? 그건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나 이런 거 보면 제사법을 자세하게 해놓으신 이유들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나 이런 것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싹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라는 게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거예요. 교회도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거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고 우리의 신앙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도 말씀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열심, 말씀이 없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죠?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교훈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죠.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잡아줌으로써 결론적으로 의로 교육한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이 교훈과 책망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거, 책망하고 바로잡는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말씀이 책망하는 것은 우리를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말씀을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이 상처 준다고 하는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날카로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이제 수술용 메스잖아요. 메스는 대기만 해도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예리하다라는 거. 그거만큼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이거를 베어내고 잘라내는 건 뭐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간호사들도 많고 하시니까. 몸 안에 병이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암세포가 있고 하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살을 찢어내야죠, 먼저. 멀쩡한 살에 상처를 내서 찢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 잘라내야죠.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암세포가 여기 있으니까, 있네? 그리고 약만 먹고 그렇게 치료하면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 습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받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찔르는 이유가 뭐예요?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서 치유하시는 거죠. 치유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지식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찢습니다. 찢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드러나게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니다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아프죠?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마취하니까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면 처음엔 아픔으로 다가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내 부끄러운 것도 드러나게 하고 또 그것들을 또 과감하게 잘라버리니까. 잘하라고 하니까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한 아픔을 주는 이 말씀에 동시에 또 무엇도 드러내냐? 하나님도 드러내요. 하나님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가 깊은 곳에 더 큰 은혜로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메스가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을 드러내고 아프지만 그거를 잘라서 제거하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잘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잘라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잘라낸 그 자리에 임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이 그 천사가 준 이게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먹을 때 입에서는 쓴데 배에서는 달달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은 쓴 거예요. 당장은 아픈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그게 내 안에 흡수되면 그게 나를 살리는 송이꿀보다 더 단 진정한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는 뭐 내가 굳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찔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찔리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프니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맡기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결단하고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또한 말씀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냐면 부담을 줍니다. 부담을 줘요. 말씀 들을 때 부담 많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해줘요.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들이 우리가 부담이 돼요. 왜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치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과는 완전히 송두리째 다른 것들을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요구하니까.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이 부담이 된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하고 나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하라? 멍에를 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가 아니라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매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멍에를 매는 것.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려봐야 될 그림은 뭐냐면 실제로 이 멍에는 소가 매는 거잖아요. 멍에라는 것이 이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기 위해서 이 농기구를 이제 소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매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나무 같은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매잖아요. 그런데 송아지가 이 멍에 매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미소와 같이 매요. 같이 맵니다. 그래서 어미소와 함께 하면 처음에는 이 송아지에게 그 멍에는 불편하죠. 부담이 되죠. 왜요? 아무것도 안 메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매야 되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모든 멍에의 무게는 어미에게 가 있어요. 어미에게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그냥 어미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점점 이게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짐을 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 의무가 생기는 것 같고, 내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계속 맨날 사랑하라 그러고, 계속 또 물질을 따르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그러고, 또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호구라고 하는데,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냥 막 부담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같이 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맹해를. 우리가 홀로 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그 멍해를 매라고 그러면 우리는 부담 가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매시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매셔서 함께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해가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말씀은 처음에 들을 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맞아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부담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 없어요. 말씀을 그냥 강의로 들으면 부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이건 좋은 징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나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부담으로만 남으면 안 되죠. 왜 부담으로만 남을까요?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행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막 이런저런 계산해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더 괴로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듣기는 하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는 드리는데 그러니까 부담감은 있어. 근데 하지는 않아요. 순종하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부담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기쁨이 없고 부담만 생기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지 않아서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에만. 생각에만. 보세요. 아까 어미새와 송아지를 얘기했지만 어미새와 함께 멍에를 메고 어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송아지는 점점 편해져요. 근데 자꾸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거 안 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일 해도 되는 일은 내일 하지 왜 오늘 해? 이러면서 자꾸 미루는 성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미루다 보면은 자꾸 미루고 또 이렇게 막 버티다 보면 그거 할 때까지는 계속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부담은 계속 가중이 돼요. 가중이 됩니다. 근데 해치우면 시원해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보는 계획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보는 계획은 기가 막히게 세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그 부담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까지 다 책임지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그래서 핑계가 늘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참 명언인 것 같아요. 핑계를 찾으면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을 찾는 사람은 단순해져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담으로만 남아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길은 열려요. 방법은 열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냥 부담으로만 쌓아놓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계속 생깁니다. 장담하는데.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순종하지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만 가지 생각들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신을 또 찌르고 하니까 부담은 계속 남아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많이 아는 걸로만. 그냥 많이 아는 걸로만 끝나면 그게 더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옛말에 모르는 게 뭐 약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아는 게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상처가 되고 또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항상 평안과 위로만 주는 말씀은 없어요. 평안과 위로는 어느 때 오느냐? 그 상처를 주는 말씀과 그 부담을 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내어놓고 나갈 때 그때 또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찌르고 또 우리에게 부담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될 때 그때 그 결과는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건 완전하게 준비된다는 거죠. 완전하게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또한 그 일에 또 쓰임받는 자로 준비된다라는 거죠.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서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온전히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신앙에서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공부도 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에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또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읽고 또 내가 묵상한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와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또 설교를 통해서 뭐 하나를 딱 듣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요. 풀려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골라 듣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대부분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을 좋아하죠. 축복의 말씀. 하나님 너를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다 좋아해요. 그런데 회개하라. 너의 삶을 돌이키라. 더 이상 범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라.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해라. 이 말씀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싹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와는 상관없어요. 하고 싹 제껴놓고 지금 당장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해요. 그것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골라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골라 듣는 겁니다. 근데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으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골라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유익한 말씀도 있죠. 근데 아무리 유익한 말씀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가르쳐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방탕함에 빠진 이유, 빠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방탕함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듣고 싶은 마음을 골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해도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도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는다고 해요. 나름대로 예배도 드려요. 열심히.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은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종교인들도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인기를 얻으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원하는 거 다 이룬다고, 긍정의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여기는 아니시겠지만 얼마나 환호하고 따라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기 얻으시려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셨죠.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니까 결국은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멸망이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감정적인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 위로와 평안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회개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안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건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뭐냐면 나의 기존의 삶에다가 종교라는 영역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과 이 종교 영역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 삶을 완전히 개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고 바라본다라는 거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걸로만 끝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만 끝나면 됩니다. 단순히 죽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신다면.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도들의 또한 서신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시니까. 그리고 이미 영생은 시작된 거니까. 연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시는 온전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 신앙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성경을 근원을 두고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워가는 자가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물론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그런 경험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과 최종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단순히 이러한 딱 잘라서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해서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를 보여주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선하실 때 굴복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듣고 아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정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